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죠. 이 스데반의 긴 설교까지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설교 이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순교예요. 순교. 순교는 참 어렵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가깝지만 또 멀게 느낄 수 있는 순교. 그래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짧고 강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적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흔적. 사실 이 흔적에 대한 것,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많은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흔적은요. 공중 화장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껏 공중 화장실 하니까 비대면 예배하다 대면 예배하니까 표정들이 많이 굳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눈으로 좀 웃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이 흔적이라는 말에 관련된 것들이 적혀 있어요. 특히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자칫 이를 볼 때에 뭐 깨끗이 써라, 뭐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상당히 깊은 내용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웃 위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 흔적을 남겨서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전국 그렇죠. 노래자랑 누가 생각나죠? 송혜 선생님이 생각나죠. 흔적을 남겼어요. 자, 그다음 도시락 하면은 요즘은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누가 뭐니 해도 윤봉길 의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도시락 폭탄. 또 거북선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단연코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세상에 흔적을 남겨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아프고 힘든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그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의 흉터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아프고 상처났던 그 흉터들이
십자가의 못자국, 그리고 또 뭐죠? 그 보혈, 그 흔적으로 아름답게 남아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많은 조문객들, 그리고 화려한 화환, 그리고 영정사진 옆에 멋지게 꾸며진 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참 어이없는 전부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가장 힘없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흔적을 남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흔적을 받았다, 나는 어떤 위인의 흔적을 받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흔적을 아마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흔적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십자가에 가장 초라했던, 가장 아파했던 그 십자가의 못자국,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7 집사로 선출이 되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 모두가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마귀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연코 이 스데반의 죽음, 이것을 하게 만들게 한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게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 그거 정말 큰 실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이 되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누구죠? 사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그 교회가 이방 선교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귀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교회가 퍼지고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순교의 피는 무조건 열매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만이, 그것이 그 흔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 스데반은 분명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이며, 그리고 이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가 무엇일까요? 순교는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예수님의 흔적.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과 그 상황에 있던 간에,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 51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51절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여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나오기 때문에 개역 개정하고 좀 다를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설교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을 들었던 공의회의 이 회원들, 이 지도자들은 정말 찔림이 있었어요. 그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갈등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이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존심에 금이 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의 찔려의 이 헬라어 표현은요, 디에프리온토라고 말합니다. 디에프리온토. 이 뜻은 무엇이냐? 이 찔린다는 헬라어적 표현은 톱으로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마음이 어땠냐? 사람의 마음을 썰어서 잘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데미지가 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를 박박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거리두기 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세 식구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했죠.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했는지 저희 애가 자기 잘난 척을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오라고, 그리고 방에 들여보내서 한 2, 3분 정도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어가서 너 아빠 말 잘 듣고 나와서 같이 할래? 아니면 계속 여기서 혼자 앉아 있을래?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겠대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7살 여자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찔림이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찔림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최고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최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까? 다행입니다. 혹 내가 잘못을 해서 이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를 악물면서 끝까지 버틴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찔림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흔적은 그리 아름답고 예쁜 흔적들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온갖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잔혹하게 치욕스럽게 죽어야 했던 상처와 흉터,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늘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있다면 그 흉터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가장 값진 영광의 흔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의 그런 흉터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내 과거에 그 죄로 인하여 지었던 죄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짜증나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 찔림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찔릴 때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계속해서 여러분 이 찔림에 반응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찔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못자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죄로 인해 내 몸에 새겨졌던 그 상처와 흉터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찔림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한다? 그게 은혜지 뭡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아무나 인정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찔림이 있다고 해서 다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려고 하지 그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그 찔림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나 용서받았지. 이것을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를 갈고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또 이 성령 충만함이라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나를 원수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하는 나 자신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었던 그 원수들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가교회가 올해 11월 16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 그런 주일날 1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예쁘게 미용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1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그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참 나에게 유익하고 감사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제가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해서 뭐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에 따른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가끔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또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에 설교 좀 시켜달라. 그래서 헌금이 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개척교회 자금으로 좀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난 봤을 때 저에게 남는 것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것,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감사밖에 없고 이 예배당만 나오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감동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제 스스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 하늘에 답이 있더라고요. 참, 이 세상을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살아왔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갖춰진 것이 다 있다 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환경에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과연 완벽하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요, 낙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요, 실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화이팅!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번 주부터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데반이요, 그렇게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서서도 그 하늘을 보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담대함, 그리고 나를 향해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조차도 용서하고 싶어 했던 그 긍휼함,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네. 가끔씩 우리는 좋은 꿈만 꾸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예, 여러분 좋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게 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 하늘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 57절을 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8절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이 등장하면서 스데반을 그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입니다. 59절은 이제 사람들 앞에 그 스데반이 돌을 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자, 우리 6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가장 짧은 사역이었지만, 짧은 그런 초대교회의 시간들이었지만 강력한 증인의 삶으로 기독교 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묵상할 이 사울이라는 인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이 남긴 흔적은 누구에게 남긴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남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인물의 마음속에 엄청난 찔림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뭡니까?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이에요, 내상이에요? 내상인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지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 지금 저렇게 무서운 그 순간에도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이었고 외상으로, 내상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때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후 이 사도 바울은 되기 전이죠.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장면들을 다시 연상하면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 묵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아팠던 지난날의 죄로 인해 얼룩졌던, 보기만 해도 이를 갈 법한 그 흔적과 상처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뭘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사랑과 용서였고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의 결정체는 무엇이죠?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라는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흔적,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장 21절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순교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사에 이르기까지 사실 순교라는 것 참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순교의 영광의 피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제 이방 선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아름다운 흔적은 계속 남아지고 앞으로도 그 흔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이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혈기와 그리고 감정으로 내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아픈 흔적들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남기면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마다 아파해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늘 가까운, 첫 번째는 누군 줄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리고 또 누군 줄 아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분들에게 잘못된 언어의 습관, 그리고 행동의 습관, 그리고 세상을 기준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앞만 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상처를 더 깊은 상처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순교의 흔적,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좀
곳곳에 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는 특별함이 아닌 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존까지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내가 어디 가서 꼭 죽어야만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순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시선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존심 버리지 마시고, 그런 데다 자존심 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 앞에 기꺼이 자존심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찔려도 죽으세요. 그게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아파했던 상처와 흉터들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인 거고,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순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런 흔적 남길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곳곳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